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며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를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날 아버지의 예배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며 아버지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아버지여 강건함을 입으며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와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지체들 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교회에 보낸 주님의 귀한 편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한테 뭘 바라고 뭘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러한 궁금증과 이러한 주님과 친밀해지고 교제를 갖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보내진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진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도 참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이정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께까지 자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맨 앞장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의 글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것들이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방인들도 사실 종교성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거죠.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전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가득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의 글을 띄웠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거의 에베소서 이제 끝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시 예배에는 6장을 다루었잖아요. 6장 다루면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에베소가 거의 끝난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다루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의 내용은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이제 무엇이 넘쳐야 돼요? 평안한 교회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교회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이 글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6장의 내용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내용을 다루는 게 4장에서 6장의 내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1장에서 강조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 훑어보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1장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자,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누구 중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령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통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 할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죠. 이슬람교도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불러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슬람, 모슬렘도 이름은 비슷하게 씁니다. 근데 이슬람교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너무 많아요. 예. 이제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 말고 이것저것 더 믿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신상도 막 갖다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그림도 막 성화도 믿어야 되고, 막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요, 부수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것까지 다 믿는 게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 중심이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 중심인 우리는요, 복음이죠. 예수님 중심이라는 얘기는 복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은사라고 하죠. 그 은사,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2장에서 강조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이방인들인 에베소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교회가 된다? 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이제 불경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똘똘 뭉쳤어요. 구약에서 전쟁에 나가서도 죽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이랑 똑같이 됐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민이 되었고 상속자가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 서신은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의 크신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되게 바빴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쪽 지역 내가 맡아서 교회를 돌볼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한 교회 있잖아요. 예전에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전도여행, 선교여행 막 이런 거 다니셔야 돼요. 교회가 어느 날 저쪽에서도 막 세워지고 이쪽에서도 세워지고 막 외국에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교회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요즘으로 따지면 십자가만 딱 꽂으면 다 교회가 된다. 이랬을까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는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됐냐면요. 교회의 표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보편적이고 거룩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사도성이 있어야 되고 한두 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사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증해 주는 증거가 사도들에게는 있었어요. 언제 그 증거를 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성령님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산상수훈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도 보고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몇 번이나 가요? 3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럽 지역을요, 배 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애쓰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 그냥 성경책만 얘기 갖다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책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이 서신서가 보내졌으니까. 그렇게 그냥 보내놓고 끝나면 되지. 굳이 찾아가서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에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고 너희들에게 기도해주고 이 성령의 은혜를 전해주기를 원했어. 너희들을 꼭 만나기를 원했어. 빌립보 교회에도 내가 너희들을 꼭 찾아가서 너희들을 한번 보기를 원했어. 왜 그렇게 보려고 원했어요? 그 성령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교제가 생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뚜렷함이 나타나죠. 그것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고 전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책은 기본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던 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잘 설명했던 내용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사람이 된 성도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도록 바울 사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져 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4장에서 6장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예수 안에 있죠?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은 예수님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잘 믿으면 잘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거죠. 내가 가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가정에 대해서 잘 아는데 혼자 살아요. 신부님들이 혼자 사시죠. 결혼을 안 하시, 가정이 없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는요, 가정을 잘 안다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정말 훌륭한 사람은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혼자 살면은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요.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같이 있어 보십시오. 같이 있어 보면은요, 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쭉 여정이 있습니다.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 쭉 있습니다. 다르죠. 나의 삶의 여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여정이 함께 융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갑니까? 하나를 이루어 가요. 사랑하니까 가끔씩 다툼도 있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혼자서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저는 신부님들, 물론 신부님들도 어려웠겠죠. 힘들게. 스님들도 혼자 사시나요? 그죠? 주로 타종교에서는 혼자들 사시네요. 예. 근데요, 저는 그게 차라리 착각 속에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정말 성자가 되려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는 것,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조금씩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혼자서 사시는 분들, 그럼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뭡니까? 종교인들,
혼자 계시는 종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뭐 깔끔하게 지내시고 막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애쓰고 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대단합니다. 네,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4장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제가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바뀌었는데 뭐가 조금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니까 이 말 저 말 다른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더 늘고 하나씩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속이 막 이렇게 좀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그냥 이제 부글부글 해도 그냥 부글부글 하나보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안 부글거려요. 부글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좋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진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 터집니다. 터지는 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터질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터지지 않으려면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부글거리는 게 생긴다고 부글거릴 수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 따라가면 부글거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글거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빈틈이 생겼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나는 작은 예수야. 예. 아멘입니까? 이거 힘듭니다. 근데요, 부글거릴 때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게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지면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할 때 마귀가 그 틈사이로 들어와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난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그 빛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그렇게 막 위대하고 태양처럼 밝지는 않아요. 하지만 빛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오늘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면 이제 기분이 상해요. 마음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이제 막 서운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빛이 나를 비추면은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드러난 것이 기분 나쁘고 부끄럽고 내가 숨겨진 것이 드러나니까는 배신당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무도 몰라. 야, 너도 모르고 남도 몰라. 왜 너 혼자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드러내 주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빛을 나타내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5장 하반절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너의 상사, 너의 윗사람을 주인같이 주님처럼 대우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이루어가는 것은 뭡니까?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그죠? 부모님께도,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요? 평강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참 평강을 얻고 누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게 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보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예수님, 예수님을 언급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데도 바로 그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장해 나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요, 그래서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막 좀 마음에 좀 뜨겁습니다.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예.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에 담가 놓으시면은 우리의 불순물이 다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는 순전한 99.999% 예. 금이죠. 예. 아주 값진 보석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지고 그 아름다운 금들이 연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정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하는 성도의 부르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